예, 석가세종께서 생로병사를 하여튼 이름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출가까지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수행처에서 한 6년간 고행을 하셨지만은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이 시간과 공간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시간과 공간은 아마 그냥 대전제로 삼고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에 도달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 시공간 문제가 반드시 넘어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 석가께서 맨 처음에 5, 6년간 수행하신 것이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여기는 사바sek인데 저쪽에 열반이 있다. 여기는 피 아닌데 저쪽에 여기는 차 아닌데 저쪽에 피 아니다. 그런데 모든 학문이 전부 시공간을 문제 삼고 시공간을 전제로 해서 시공간 속에서 잘 사는 길을 연구한 거예요. 물리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학도 시공간을 전제로 하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 시공간의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냐 이렇게 찾아간 것이 물리학이잖아요. 요즘 물리학은 어느 정도 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모든 세상의 학문이 시공간을 전제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니까 생로병사가 어떻게 시공간 안의 일인데 생로병사가 해결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태어나는 자리고 한참 5, 60년 지나야 이제 죽는다 하니까 이게 시공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가께서 그 모든 걸 포기했던 거예요. 모든 수행을 포기했던 거예요. 수행으로서는 이게 해결되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는 속수무책이 왔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 문제는 크게 다가오는데 해볼 도리가 없어. 그래서 속수무책이 됐어. 그때 문득 샛별을 보고 시공간 너머의 자리를 발견한 거거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시공간이 무너져야지 이게 보이는 세상이야, 시공간이. 근데 시공간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그러잖아요. 과거도 실체가 없다. 그렇죠. 은어히 말하지만 과거라는 게 어디 여기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지.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름이고 이미지거든. 실제 하는 거는 과거라는 것이 이때 하는 지금 여기 일이 실제하지 과거라는 말을 따라가서 옛날로 돌아가면 이미지에 걸려든 거라. 미래도 마찬가지야. 현재라는 게 있겠어요? 과거와 미래가 끊어져 나갔는데 현재를 무슨 수로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현재라는 것도 이미지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이요, 이미지야. 시간이 무너지니까 공간도 같이 무너져요. 그놈들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설명을 하자면 동서남북이 어디 따로 있어요? 우리 여러 명의 동서남북이 다 다른 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달라요. 내 아의 동서남북이 여러분의 동서남북이 다 달라. 상하좌우가 달라. 그런데 우리는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대에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잖아요. 나만의 공간이라, 나만의 공간. 너의 공간하고 내 공간은 달라. 그러니까 그건 실체가 없죠. 객관적인 공간 속에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오직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는 거는 과거, 미래, 현재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간 자리라 지금 여기야.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하죠. 여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에 속하지 않는 거야. 상하, 좌우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라. 적이 없는 여기. 적이 없는 여기. 근데 그 지금 여기를 옛부터 어떻게 우리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동서남북이나 시간은 알 수가 있지만, 동서남북과 시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는 알 수가 없어. 쪼개지기 전이니까, 통째니까, 이름이 붙기 전이니까, 이름이 들어서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고 동서남북으로 나뉘는 거니까, 이름 이전이니까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아요. 이미지를 알 뿐이야. 그게 통째야. 그러니까 적이 없는 여기야. 그놈을 갖다 표현하기를, 그 크기를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작다고 할 수 있을까? 이름 붙이잖아. 무한하다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유한하다는 것도 이름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설명은 이렇게 해요. 크다고 하면은 밖이 없다고 그래. 그건 크다고 하면 밖이 없고 작다고 하면 안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아릴 길이 없다는 얘기지. 무한하다 또 이름이잖아요. 이놈을 가서 무한하다 할 수도 없고 유한하다 할 수도 없어. 다. 그 이놈을 또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어. 있다 해도 이름이고 없다 해도 이름이야. 그게 통째고 지금 여기리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생각을 딱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착한 머리가 동원해서 둘이 아닌 자리를 알려고 하는 버릇이 계속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가 전혀 불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가 돼야지 이제 이 공부가 쉬워. 문득 이 자리를 보고 나서도 자꾸만 그 자리를 머리가 헤아리던 버릇이 있어서 헤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그래요. 세상 모든 역사 일의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었어. 근데 오직 석가세존만이 시공간 너머를 본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상 대단한 일이라요. 혁명이라면 이런 혁명이 어딨어. 시공간을 다 대전제로 한 모든 학문을 거기서 다들 놀았는데, 근데 석가만이 시공간 너머로 깨달으신 분이거든. 이건 복음이라면 엄청난 복음이라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거. 누구도 시공간 속에서 답을 찾았는데 시공간 너머를 본 분이야. 그러니까 놀라울 뿐이야. 참으로 놀라울 뿐이야.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하는 거야. 복음. 시공간을 전제로 해서는 모든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 오늘 제목을 용과 뱀이 동거하다 이렇게, 용과 뱀이 동거하다. 이게 선효에 나오는 얘기지.
소녀, 어디 봅시다. 어약 천강수 용등만리 물고기는 천강에 살고 용은 만리 구름밖에 오른다. 이 경봉선사가 저한테 주신 글이었어요. 그냥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경봉선사를 뵈러 가가지고 그때 32살, 3살 그러니 제일 걱정거리가 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과보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하여튼 재판하고 판단하는 직업을 가져놔서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내가 오판할 수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에이 못난이라고 네가 그러니까 못난이지 그러면서 생각난 대로 하지 못 들어 그 과보를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갔더니 이 글을 써놓으셨다가 주시더라고요. 어약 천강수 용등만리 물고기는 천강에 살고 용은 만리 구름밖에 오른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 중생들은 시공간에 산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산다. 그걸 대전제로 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지. 그게 뭐 대전제니까. 그 용만이 구름 넘어 창공에 오른다. 그 뜻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저한테 아주 딱 맞는 글이었는데 그때는 뭐 꿈도 못 꾸던 글귀였어요. 이게 뭐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니한테 아주 필요한 글이니까 이렇게 유리를 넣은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방에다 걸어놓고 매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어약 천강수 좀 봅시다. 물고기는 천강에 산다. 우리들 중생은 시공간에 살아요. 그 시공간을 두고 세간이라고 그래요. 세간. 세간법이에요. 거기는 선악이 있고 시비가 있고 미추가 있고 귀천이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나눠진 세상인데. 둘로 만물로 나눠진 세상이다. 그래서 이름이 들어서면서 둘로 만물로 나뉘어졌거든.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지. 나눠진 세상은 이름일 뿐이에요. 왜 그래? 있는 그대로는 나눠지기 전이고 이름이 들어서기 전이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름일 뿐이라요. 이름.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요. 거기서는 인과의 세상이에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어. 노력해야지 성공한다는 공식을 알고 살아요. 이건 노력해야 된다. 착해야지 천당에 간다. 이거 인과적인 사고예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것도 인과적인 사고야. 그건 해석일 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일 뿐이야.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해석한 것일 뿐이듯이 인과의 세상도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이건 항상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인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인과로 보니까 둘로 나누어진 세상이니까 비교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사바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세계가 사바세계인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고해라고 그러고 사바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공간 문제만 해결하면은 공부가 맞춰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그냥 전제로 하고선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 계속 인과의 세상에 살죠. 인과의 세상이라 하나 원인도 이미지일 뿐이고 실체가 없고 결과도 이미지일 뿐 실체가 없다. 그렇죠. 나누어진 거는 전부 우리가 해석하는 이름일 뿐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나눠보는 것 뿐이야.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 결과 속에 원인이 있어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머리가 나눠보니까 자꾸만 이 고해를 해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록 의도한 대로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그걸 여기서는 복덕의 길이라고 그래. 그렇지. 좋은 결과 얻으면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덕의 길이야. 근데 복덕의 길은 그게 무상한 이미지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이게 이미지 아니야? 이름이지. 꿈이죠. 그죠? 거기선 늘 갈고 닦아야 되니까 구해야 돼. 여기서 저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거기선 족한 걸 모릅니다. 인과의 세상, 이 사바세계, 시공간의 세상에선 언제나 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등 만리온 보십시다. 용은 만리 구름 밖에 오른다. 그렇죠? 구름 밖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다. 통째.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확연한 거예요. 시공간이 무너졌는데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말해요? 여타지는 시공간적인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시공간과 함께 나라는 것이 사라졌어. 그런데도 보잖아요. 내가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제 시공간이 사라지면서 나도 사라졌어. 근데 계속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앉고 다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시간과 공간과 함께 사라진 놈을 두고 내가 한다고 할 수가 없어. 무아예요. 석가께서 밝히시려 한 무아라요. 내가 실제 하질 않아. 여타지 내가 한다고 착각해온 것 뿐이라요. 그게 출세관이라요.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통째인 자리가 출세관이라고 그래. 그전엔 만법귀일이고 일기만법의 섭리의 자리예요. 만법이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귀일돼. 그 둘이 아닌 하나는 다시 만법으로 모습을 나타내요. 그것을 두고 상즉 상이 상입한다 그래요. 상즉 상이 상입한다. 만물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지만은 서로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는 의지하는 자리들이야. 좌우가 그렇고 동서남북이 그렇고 서낙이 그렇고 전부 내가 존재하려면 상대방이 존재해야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자성이 없다고 그래요. 고유한 성품이 없어.
항상 남한테 의지해. 그 만법 무자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즉 상이 상입해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만물로 나타나는 것이 섭리야. 아까는 인과였는데 이게 섭리라. 섭리는 거부하고 뭐 따르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 자리고 이제 섭리로 살아갈 뿐이야. 거기가 열애가 머무는 곳이라요. 둘이 아닌 지금 여기가 열애가 머무는 곳이야. 영등만류나는 자리라. 거기서는 좋게 부족이 없어요. 부족한 대로 좋게 해요. 그 안심인명처라고 그러고 거기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갈등이 사라진 자리라. 그래서 열반이야. 그걸 또 있는 그대로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고 실제고. 영원한 지금 여기 일이야. 영원한 지금 여기 일이야. 이게 저 의상조사 법성계를 보면 일념즉시 무량겁 그래요. 한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순간이다 그래요. 또 여기라는 것이 여기가 끊어진 여기야.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어서니까 영생의 길이에요. 기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영생한다. 생로병사가 끊어졌어. 생로병사는 시간과 공간적인 일인데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어도 보고 듣고 말해요. 보고 듣는 주체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해.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자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여기저기가 없어서 언제나 지적합니다. 언제나 부족이 없어. 이 조사선이 나오기 전에 유식이 한참 유행이 됐었잖아요. 이게 소승불교에서 대성으로 가서 대성의 마지막으로 유식학이 나오고 유식을 넘어서서 조사선, 우리가 공부하는 조사선이 나왔거든요. 유식도 거의 근접한 얘기야. 성소잡지. 그 보면 그저 하늘이로구나, 땅이로구나, 꽃은 아름답구나. 거기에 이름 없이 볼 수 있는, 이름 없이 보고, 이름 없이 들으면 그게 열애예요. 우리는 항상 이름에 따라가서 이름에 머무니까 시공간에 머물게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이름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따르지 않으면 바로 지금 여기라요. 지금 여기. 이름만 따라가지 않아. 그걸 성소잡지야. 이름 없이 보는 거. 이름 없이 듣는 거. 이제 이름의 간섭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고 그래. 그러니까 묘 관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눈치채는 얘기라요. 만법 시공간에서 시공간으로 지금 여기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만물이 평등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야. 착한 놈도 이름일 뿐이고 악한 놈도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평등한 눈을 열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나눠보는 자기를 보면 공부가 아직 덜 된 거예요.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평등한 눈으로서 불평등을 쓰는 거예요. 아니, 선악이 없다면서 왜 당신은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야. 선악을 넘어선 눈으로, 둘이 아닌 눈으로 착한 건 착하다 하고 악한 건 악하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긴 갈등이 없어.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랑이에요. 야, 이놈아, 옷 깨끗이 입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그게 둘이 아닌 눈으로 보니까 후유증이 없지. 나눠서 보는 얘기라면 서로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서로 찔러대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 시공간의 세상이 그렇거든. 그냥 평등성리라요.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봐. 선과 악이 평등하고, 귀천이 평등하고, 시비가 평등해요. 오열이 평등해요. 그 평등한 눈으로 불평등을 쓰는 거예요. 대원경지는 둘이 아닌 자리라요.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는 거라. 유식도, 그러니까 유식을 넘어서면서 이 조사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봤으니까. 근데 유식은 아직 말이잖아요. 그래, 용과 뱀이 동거하다. 이 유식도 조금 더 설명하면 얼마나 이 조사선이 가까이 온 거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게, 아이고, 이제 다음에 또 생각나면, 용과 뱀이 동거하다. 그러니까 용과 뱀이 동거합니다. 그랬더니 용과 뱀이 여기, 보자. 여기가, 이제 무착 노인이 나오네. 무착이 문수를 만났을 때 문답에 나옵니다. 용과 뱀이 동거하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열애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용과 뱀이 둘이 아니요. 중생과 열애가 둘이 아니고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고 인과와 섭리가 둘이 아니고 사바세계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하여튼 이게 둘로 보면은 이게 연기적 개념이잖아요. 용과 뱀, 대인과 소인, 그렇죠? 부처와 중생, 세간과 출세간, 이것도 이름이잖아, 그렇죠? 그 둘로 보면 전부 다 개념에 떨어진 거야. 세간이 따로 있지 않고 출세간이 따로 있지 않아. 둘이 아니야. 그 인과의 세상하고 섭리가 둘로 보면 다 개념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과이면서 섭리고, 섭리면서 인도. 그 사바세계하고 열반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열반이에요. 그렇게 못 보는 우리가 문제지요. 열반과 사바세계가 둘이 아니다고 못 보는 우리들의 문제지 실상은 언제나 둘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에요. 복덕과 공덕이 둘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 복덕의 길을 가야 돼요. 공덕의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복을 닦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원인을 잘 져서 결과를 얻고, 그죠? 좋은 일을 해서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고, 이게 복덕을 받는 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다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근데 열심히 노력했다고 꼭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머리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일 뿐. 원리가 아니라, 섭리가 아니라, 우리 머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일 뿐이에요. 애초에 나눠본 것이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덕을 닦을 것인가, 아니면 공덕의 길을 갈 것인가. 지혜로우면 당연히 공덕의 길을 가죠. 모든 고해가 일시에 해결되는 길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데. 그렇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덕을 하면 언제나 부족한 대로 지적해요. 부족한 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족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것을 공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희능 선사 그러셨잖아요. 깨달음이 공이고, 깨달음 후에 사는 삶이 덕인데 그건 평등하게 봐. 모든 걸 평등하게 봐. 평등하다는 말에 또 속아가지고 나쁜 걸 봐도 나쁘다고 말을 못하고 좋은 걸 봐도 좋다고 말을 못하면 또 그 말에 걸려든 거예요. 하여튼 말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말로부터 자유로운 눈을 뜨고 그 말을 쓰고 살아요. 그게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근데 역시 깨닫고 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래. 이 과정을 거쳐야지 선악간에 서로 창이 되고 칼이 되질 않아. 온통 그것이 사랑이 돼. 엄마가 자식 야단치듯이. 무슨 야단을 쳐도 엄마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화세계와 열반이 둘이 아니듯이 인가와 섭리가 둘이 아니다. 그러나 중생은 섭리를 인과로 해석하고 그 중생은 섭리를 인과로 해석할 뿐이야. 열애는 인과도 섭리로 본다. 열의 눈에는 섭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안이 타버이 아니라 귀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니까 섭리인 아미타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어서 의지할 때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있잖아요. 언제나 내가 있잖아요. 이거 고칙을 하나 보십시다. 선문염송 제 1436치. 이게 이제 선문염송의 그 1436치 이게 말이 나오는데, 무착이, 이 무착은 말이죠. 유식학을 완성한 분이에요. 무착 형제가. 무착이 평소에 문수보살을 칭견하기를 원했대요.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 그래서 여행길에 오대산에 들렀어요. 날은 저물었는데 산중에 어떤 오두막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루 묵게 됐거든. 근데 무착이 차대접을 하면서
동네도 차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차를 마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마시느냐? 무차는 그 말뜻을 몰랐던 거야. 찻잔으로 마시죠.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차를 마시는 주인공을 얘기하라는 거지, 그게 물은 거야. 네가 마시냐? 네 팔이 마시냐? 우리는 여기서 팔과 잔을 들어서 그 팔과 잔으로 마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수가 물은 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무엇으로 마시느냐? 그 대답을 못했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무슨 대답도 마찬가지지. 무슨 대답도 열애가 드러나요. 하늘이 맑군요. 차가 맛있군요. 조주는, 그 주인공, 그 생명을 물으니까,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랬잖아. 그것이 시공간 너머에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 대답을 문수가 기다렸는데 무착이 그걸 대답을 못했어.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네네 동네는 스님이 몇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저 중생들이 그렇게 대답했겠지. 몇이고 이렇게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하여튼 나눠서 산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착이 이제 물었지. 여기는 어떻습니까? 무착 선사가 오대산 금강굴 앞에서 모르는 노인 한 분을 만나 노인을 따라가니 아주 좋은 절이 있어서 그 절에 들어가 노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무착이 노인에게 물었다. 여기는 불법이 어떠합니까? 노인한테 물었어. 노인, 범인과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살지. 그래서 둘이 아닌 자리다는 얘기예요. 성인과 열애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용과 뱀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이 나눠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15분이 왔다. 이런 건 나눠본 거예요. 그럼 숫자는 몇이나 됩니까? 못 알아듣고 둘이 아니다는 가르침인데 못 알아들었지. 그럼 숫자는 몇이나 됩니까? 노인 전삼삼 후삼삼이다. 전삼삼 후삼삼이다. 그 일구로 보면은 딱 맞아요. 하늘이 맑습니다. 앞에도 33이고 뒤도 33이다. 이걸 말 따라가면 해석하기 아주 바쁜 거야. 야, 이 전삼삼 후삼삼이 세상에 무슨 말일까?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구나. 그 해석하려고 하면 실패하지. 그렇죠? 전삼삼 후삼삼이다. 하늘이 맑구나. 똥을 닦는 막대기다. 지금 여기를 보여준 거예요. 몇이나 되느냐. 이건 벌써 나눠보는 거잖아요. 시공간의 일을 물은 거야. 근데 전삼삼 후삼삼은 일구로 보면 다 조사선에서는 일구야. 대답이. 거기서 해석하려고 덤비면 언제나 빗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해석을 한다면 전후라는 건 시간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네가 시공간에 머물면 33명이 살고 있다 이런 뜻도 될 거야. 이건 시공간적인 대답이 아니잖아요. 전삼삼 후삼삼이다. 하늘이 맑구나. 그 일구라, 일구.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무척이 그 숙제를 내준 거지, 노인이. 그 아침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 그 동자가 배웅하러 따라 나왔거든. 이 동자야. 그 전삼상 후삼상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동자가 무착 그랬거든. 무착.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동자도 사라지고 절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착. 무착 스님, 이게 일구라요. 무착 스님이나 전삼상 후삼상이나 다르질 않아. 여기에 눈을 뜨면은 우리 일상이 전부 일구입니다. 전부 일구야. 아니, 내가 사라졌는데, 시공간이 사라졌는데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앉고 서고 다 하잖아요. 그게 열의 일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간단한 거예요. 아니, 도가 무슨 어렵겠어요? 방거사 얘기를 하나 또 들읍시다. 방거사는 눈이 펄펄 내리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눈송이송이 모두 한 자리에 떨어지는구나. 눈을 헤아릴 수가 없지. 근데 한 자리로 떨어진대. 그거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지, 그죠? 송이송이가 다 여기 이리로구나. 한 놈도 벗어나는 놈이 없구나. 전부 여기 이리로구나.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배웅 나왔던 이제 스님들이 어째 그런 말이 가능하냐. 눈이 펄펄 내리는데 다 여기저기 내리는 것이지. 한 자리에 떨어지는구나. 그 말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방가사한테 혼나잖아요. 너희들이 그러고선도 선지식이라고 하느냐. 경동선사는 열반에 앞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야반상경의 대문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이게 어떤 거예요? 대문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이게 기독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가난이라는 말이 모든 분별로부터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은 모든 둘러보는 아는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는 걸 다 내려놓으면 오직 모를 뿐이에요. 오직 알되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는 세상은 실체가 없는 허무한 이름이고 이미지임을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전부 개념이고 허무한 이미지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정말 없어.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이게 와서 뼈저리게 닿으면은 그 사람을 두고 모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를 수 있는 사람. 고조국사가 단지 불행인 사람.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그게 견성한 사람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모르는 사람. 저번에 얘기한 것도 그렇잖아. 샹엄이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 돼. 작년은 송곳꽃을 땅조차 없더니, 오늘은 송곳조차 없네. 그러니까 주객에 대한 모든 지식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작년은 객관적인 지식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오늘은 마음이라는 것도 놔버렸어. 그거 아는 거야 그냥. 이제 완전히 가난하게 됐어. 아는 게 전혀 없어. 그랬다가 그 정도는 열애선밖에 못 된다 하고 핀잔을 들었잖아요. 친구 앙선한테. 거기서 가난은 이제 나는 모름에 이르렀다는 거야. 아, 이게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자리다 하고 다 만물을 내려놨어. 왜 그걸 열애선이라고 한가 하면은 설명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석가께서 가르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대승경전이라고 그러죠. 조사서는 말씀을 내려놓고 전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열애선, 넌 그 정도는 열애선이다 한 거야. 그러니까 앙산이 다시 답하겠다 하고 눈을 찡긋찡긋한 것이 지금 여기를 보여줬던 거야. 지금 여기를. 야반 상경의 대문 문밑장을 만져보아라. 이게 여타지 제가 다 설명했어. 모르는 눈으로. 참으로 야반 상경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앞뒤가 다 캄캄해. 그때, 이름 없이 만지고, 이름 없이 보면은, 그게 열애예요. 모르는 눈으로 보면. 모른다는 상징으로 야반 상경이라는 말씀을 쓴 거예요. 이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모르잖아요. 그때, 뭐든지 열애로 나타나지. 모르는데, 그죠? 모르는 눈으로 보고, 모르는 눈으로 말하고, 모르는 눈으로 걸어. 그게 열애야. 이렇게 보면 시공간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 일상이 그대로 열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일상이 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 욕을 해도 그게 열애고 착한 일을 해도 열애고 그래요. 그 탐진치하고 개정애가 다 열애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눠보질 않잖아요. 조사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로 전하니까 말에 떨어지기가 쉬운 거라. 그러니까 단지 불에 그 얘기할 텐데. 저도 젊었을 때 영화관에 갔는데 그때 뭐 하여튼 영화관에 불이 꺼지니까 캄캄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이게 덕산에 본 건가 그랬어요. 덕산이 그 용담선사하고 밤새 말씀을 나누다가 가서 잘라고 촛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신발을 찾는데 용담선사가 확 불을 꺼버렸잖아요. 그때가 모를 때예요. 이 경봉선사가 야반상경이라 해요. 야반상경이 뭐든지 만져봐. 모르는 눈으로 봐. 그게 어렵죠. 모르는 사람은 저번에 해탈지견향 얘기를 했잖아요. 향기가 없어요. 다 무슨 향기가 있다는 건 티를 내는 거예요. 남한테 그 향기를 들켰다 하면은 그건 아직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아, 모름에 이르지 못한 사람, 아직 아는 거예요. 아직 선이 있는 거라.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 귀신 눈이 안 보여.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설명이니까 의상조사하고, 누구야? 친구, 누구지?
의상조사,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의상조사하고 원효잖아. 이제 잠깐 생각이 나. 그걸 이제 이 얘기를 그 두 분의 이제 이름을 빌려서 이런 얘기가 있어. 의상조사는 늘 하늘에 천녀가 내려가서 꽃을 바치고 음식 대접을 했대요. 공양을 받았어. 근데 원효는 그런 게 없어. 원효를 볼 수가 없는 거라요. 원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두고 그렇게 비유한 거지. 원효하고 뭐 의상이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해탈직연함은 아무리 이제는 향기도 사라졌어. 그 사람의 어떤 것도 사라졌어. 누가 찾을 수가 없어. 이건 천녀가 공양을 하려고 왔는데 원효를 못 찾고 갔다 그래. 자, 또 하나 얘기를 들으면 시간 다 되네. 고칙 129에 예, 마저 하고, 예. 인도의 대의 3장이 중국에 왔어. 그때가 해충 국사가 계실 때, 대의 3장이 와서 나는 타신통을 얻었다 그랬거든. 타신통. 보는 대로 다 속이 보여. 그러니까는 황제가 해충국사를 불러다가 이 사람 좀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타신통을 시험해 본 거야. 내가 어딨나 찾아봐라 그랬더니 나라의 국사가 어찌 서천이라는 데 가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는 사람들을 보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맞거든. 지금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일국의 국사가 원숭이들 노는 걸 왜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다 들켜서 타신통이야. 근데 세 번째는 못 봤어요. 이제 안 보여. 이 사람이 모든 분들로부터 놓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이 여우 귀신 같은 놈아. 무슨 타신통을 자랑하느냐. 공부가 못한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신통은 공부가 아니라, 신통은. 육조단경 120페이지. 다섯째 줄. 도반들이여, 이런 5가지 향은 각자의 내면에서 타는 것이니 바깥에서 타지 마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함.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서로 다릅니다. 느낄 때 계를 평생 잘 지켜온 스님들 되면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향기가 있잖아요. 또 선정을 많이 닦은 분들 그 조용한 거 뭐 이런 향기가 느껴지거든. 그냥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 링컨이 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니까 등용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쓰질 않아. 쓰지 않은 이유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랬다는 거야. 그게 해향이라. 해향.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풍기는 향기가 서로 다르니까.
그 개향, 그 지혜로운 사람들, 해탈형. 이제 이미 모든 분별로부터 놓여놨어. 그 놓여놨다는 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중생과 부처에 나눠보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어. 티가 아직 남아있어. 거기서 넘어서서 전혀 이제 향기가 사라졌어. 그 사람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 해탈지경향이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타나오 스님한테 배운 얘기인데, 장자에 나오는 얘기를. 호자의 제자로 10자가 있었는데, 10자가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아주 기인을 만났어요. 그 기인을 만나고 자기 관상을 보고 와서 자기 스승한테 하는 얘기야. 나는 우리 스승이 제일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정말 더 훌륭한 분을 내가 시장에 가서 만났다. 어떻더냐 하니까 그 사람은 내 과거나 현재나 다 맞추더라. 내가 우리 스승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스승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다 하니까 스승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래. 그 이튿날 데리고 왔어. 내 관상을 봐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곧 임금이 부를 상이래. 야, 얼마나 영어가 앞으로 남았어. 그러니까 그러냐고. 보내고선 그 이튿날 다시 불렀어. 그랬더니 아이고 어제는 정말로 크게 벼슬할 상이던데 오늘은 아주 그냥 가난한 애가 그냥 천박하기가 짝이 없다고 그랬거든. 종잡을 수가 없다고 당신 상은. 그 다음날 다시 오랬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아마 해탈지경향일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제자를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놈아, 너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한갓 점쟁이한테 얼굴을 들키느냐. 귀신도 못 알아봐야지 그게 넘어간 사람이라고 그래.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참회를 주어 3세의 죄업을 소멸하게 하고 3억의 청정을 얻도록 해주겠습니다. 죄와 복이 나눠질까? 죄라는 자성이 있을까요? 복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거, 그거는 이제 세간법에서 하는 소리예요. 원죄는 본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은 모든 업장이 일세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천수경에 나오죠.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뜨면은 모든 업장이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일세 놓여나는 게 그게 참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계능의 말씀입니다. 무상참회를 주어 3세의 죄업을 소멸하게 하고 3업의 청정을 얻도록 해주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각자 내 말을 따라서 일시에 말하십시오.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순간순간 어리석게 헤매지 않으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인 어리석게 헤매는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세 소멸하여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모든 업장으로부터 놓여나는 건 시공간을 두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긴 선악의 세상이고, 그 지금 여기, 시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를 증득하고 깨달을 때 그게 참된 참회라요. 모든 업장으로부터 노연하는 거예요. 선업을 닦아가지고 악업을 소멸시킨다는 거는 늘 같이 다니는 놈들이에요. 늘 같이 다니는 놈들이에요.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순간 교만과 거짓에 물들지 않으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인 교만과 거짓의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세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이 조사선에서는 읽을 때 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선을 받아들이면 안 돼. 선악이 둘이 아닌 안목이 선입니다. 나눠보는 걸로는 그거는 이 시공간의 세상이야. 조사선에서 선이라고 말은 쓰지만 그 둘이 아닌 안목을 두고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선악 자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은 선악 너머의 둘이 아닌가, 중도를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 따라가지 않으면은 한자가 중도입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시공간이 뚝 끊어지고 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저희는 저에서 벌써 깨달음이 드러나고 희에서 드러나고 능에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없는데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그러잖아. 그거예요. 말 따라가면은 이 사바세계, 이 시공간의 세계고, 말을 안 따라가면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동서남북 상하좌우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헛되고 이름일 뿐이라고 알면 안 따라가잖아. 그 동서남북이 열어요. 상하좌우가 열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열어요. 말을 따라가면 그만 시공간의 세상이 되고,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를 해요. 근데 그놈들은 항상 같이 다녀. 붙어 다녀.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건 열애를 보여줬다 하지만,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은 늘 따라다니잖아요. 서로 의지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얘기가 그냥 늘 그래요. 그냥 도반드려 이상이 바로 무상참회입니다. 무상참회라는 것은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게 무상참회입니다. 그냥 우리 꿈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꿈은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세계가 없었잖아요. 깨고 보니까 그런 세계는 그냥 허무한 거였잖아. 꿈이 그대로 열반이에요. 그런 세계가 따로 없는데 꿈이 그대로 깨달음이야. 각이야, 각. 이 세상도 시공간이 뚝 끊어졌으니까 이 세상 그대로 시공간으로 보는 안목이 아니고 꿈하고 똑같아.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이 세상이 그대로 열반이에요. 도반드리어 이상이 바로 무상참회입니다. 둘로 보지 않는 것이 참말로 진정한 참회입니다. 무엇을 일컬어 참이라 하고 무엇을 일로 회라고 할까요? 참이라는 것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은 자꾸만 또 나뉘어져. 과거, 현재, 미래가 몽땅 넘어가야지 그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의 죄를 모두 참회하여 영원히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참회라고 합니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